묘법 연화경 제1권 제1서품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왕사성 밖에 영치산 기사굴산 속에 큰 비구 스님들 12,000명과 함께 머물고 계셨다. 그들은 전부 아라한으로 모든 번뇌들이 다하여 다시는 번뇌가 없었다. 자신의 이익, 곧 지혜는 중하고 미혹함을 끊어서 모든 존재의 속박을 다하여 마음이 자유로웠다. 그 비구 스님들의 이름은 아야 교진여, 마하가섭, 우루빈나가섭, 가야가섭, 나제가섭, 사리불, 대목헌년, 마하가전년, 아누르다, 겁빈나, 교본바제, 이바다, 필릉가바차, 바꾸라, 마하구치라, 난타, 손타라 난타, 미다라니 아들 부르나, 수보리, 아난 라후라 등 여러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큰 아라한들이었다. 또다시 유학인과 무학인 2,000명이 있었고 마하파사파제 비구니는 6,000명의 권속들과 함께 있었으며 라후라의 어머니인 야수다라 비구니도 역시 자기 권속들과 함께 있었다. 그리고 8만 명의 보살 마살은 모두 안욕다라 삼맥삼보리에서 물러나지 않는 쥐에 있었으며 전부 다라니와 설법자라는 변제를 얻어서 불태전 법륜을 굴리는 분들이었다. 또한 그들은 한량없는 백천 부처님들께 공양 올렸으며 여러 부처님들 처수에서 온갖 덕의 선근을 심어서 항상 여러 부처님들의 칭찬과 찬탄을 받곤 하였다. 자비로 몸을 닦아 부처님 지혜에 들어가 대지혜를 통달하였으니 벌써 열반의 저 언덕에 이른 상태였다. 그 보살들의 명망이 한량없는 세계에 널리 퍼져 능히 헤아릴 수 없는 100,000명의 중생들을 제도하고 있었다. 그 보살들의 이름은 문수사리보살, 관세음보살, 득대세보살, 상정진보살, 불휴식보살, 보장보살, 야광보살, 용시보살, 보월보살, 월광보살, 만월보살, 대력보살, 무랑력보살, 월삼계보살, 발타바라보살, 미륵보살, 보적보살, 도사보살 등 이와 같은 보살 마살 8만 명이 함께 있었다. 그때 석재환희는 그의 권속 2만 명의 천자들과 같이 있었으며 또 명월천자와 보향천자, 보광천자 그리고 4대 천왕들도 10,000명의 그들 천자 권속들과 함께 있었다. 자재천자와 대자재천자는 3만 명의 그들 천자 권속들과 같이 있었고 사바세계의 주인이자 범천왕인 시기 대범천왕과 광명 대범천왕도 12,000명의 천자들과 함께 있었다. 또한 8용왕이 있었는데 난타용왕, 발란타용왕, 사가라용왕, 화수길용왕, 덕차가용왕, 아나바달다용왕, 마나사용왕, 우발라용왕이 각각 100,000 권속들과 같이 있었다. 그리고 4 긴나라 왕이 있었는데 법 긴나라 왕, 묘법 긴나라 왕, 대법 긴나라 왕, 지법 긴나라 왕이 각각 100,000 권속들과 함께 있었다. 또 음악을 연주하는 4 건달바 왕이 있었는데 악 건달바 왕, 악음 건달바 왕, 미 건달바 왕, 미음 건달바 왕이 각각 100,000 권속들과 같이 있었다. 그리고 4 아수라 왕이 있었는데 바치 아수라 왕,
고라곤타 아수라 왕, 비마질다라 아수라 왕, 라후 아수라 왕이 각각 100천 권속들과 함께 있었다. 또한 4 가루라 왕이 있었는데 대위덕 가루라 왕, 대신 가루라 왕, 대만 가루라 왕, 여의 가루라 왕이 각각 100천 권속들과 같이 있었다. 그리고 유제히 부인의 아들 아사세 왕도 100,000명의 권속들과 함께 있었다. 그들은 모두 각각 부처님 발에 예배하고 한쪽으로 물러나 앉았다. 그때 세존께서는 사부 대중에게 둘러싸여 공양 받으셨으며 공경과 존중과 찬탄을 받으셨다. 그리고 모든 보살들을 위하여 대승경을 연설하셨으니 바로 무량의경이었다. 이는 보살을 가르치는 법으로 부처님께서 보호하시고 생각하시는 경이었다. 부처님께서 무량의경을 설하여 마치신 후 가부좌를 맺으시고 무량의처 삼매에 드시니 몸과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 아니하였다. 바로 이때 하늘에서 만다라꽃과 마하만다라꽃, 만수사꽃과 마하만수사꽃이 부처님 머리 위와 모든 대중들에게 꽃비가 되어 내렸다. 그리고 온 부처님의 세계가 6가지로 진동하며 움직였다. 그때 모임 가운데에 있던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와 하늘천신, 용, 야차, 그리고 곤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같이 사람인 듯 하면서 아닌 이들과 여러 작은 왕들과 전륜 성왕 등 이러한 모든 대중들이 일찍이 없던 희유함을 느끼면서 환희하여 합작한 채 부처님을 하염없이 일심으로 우러러보았다. 그러자 그때 부처님께서 두 눈썹 사이로 백호상의 광명을 놓으사 동쪽으로 18,000세계를 두루 비추지 않은 곳이 없었으니 아래로는 아비지옥과 위로는 아가니 타천에까지 비추었다. 그리하여 이 사바세계에서 다른 세계 국토의 6갈래 중생들을 모두 보게 되었고 또 다른 세계 국토에 계신 모든 부처님들을 배웠고는 그 부처님들께서 설법하시는 경전의 가르침도 듣게 되었다. 아울러 다른 세계 국토의 여러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들이 수행하여 도 얻는 것을 다 보았고 또 많은 보살 마살들이 여러 가지 인연과 이해 정도와 갖가지 모습으로 보살도 닦는 것을 보았다. 또 모든 부처님들께서 반열반에 드시는 것을 친견하였고 다시 모든 부처님들 열반하신 후에 대중들이 부처님 사리를 가지고 칠보탑 세우는 것을 전부 보았다. 그때 미륵보살이 이렇게 생각하였다. 지금 세존께서 신령스러운 변화 모양을 나타내시거늘 도대체 무슨 사연으로서 이러한 상서를 보이시는 것일까? 지금 부처님 세존께서는 삼매에 드셨으니 이 부사의하고 희유한 일에 대해 마땅히 누구에게 여쭤봐야 하며 누가 능히 대답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생각하였다. 이 문수사리 법왕자는 이미 일찍이 지난 세상에 한량없는 모든 부처님들을 가까이 모시고 공양하였으니 반드시 이와 같은 희귀한 모양을 보았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이제 마땅히 이것을 여쭤봐야겠다. 그때에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와 여러 하늘천신, 용, 귀신들도 모두 다 이렇게 생각하였다. 이 부처님의 광명과 신통한 모양에 대해서 지금 마땅히 누구에게 여쭤봐야 한단 말인가? 그때 미륵보살은 자기의 의심도 풀고 또 사부 대중인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와 여러 하늘천신, 용, 귀신 등 모든 대중들의 궁금한 마음을 헤아려서 문수사리 보살에게
여쭈었다. 무슨 인연으로서 이렇게 상스럽고 신통한 모양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큰 광명을 놓으사 동방으로 18,000세계에 비추어 다른 부처님 세계의 장엄한 모습까지 전부 보게 하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에 미륵보살이 거듭 의미를 표현하고자 괴송으로 여쭈었다. 문수사리보살이여, 부처님 도사께서 무슨 까닭으로 미간 백호상에서 큰 광명을 널리 비추시고 만다라꽃과 만수사꽃이 꽃비되어 흩날리며 전단양 훈풍까지 불어와 대중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이까? 이로 인하여 땅은 모두 깨끗해지고 이 세계가 6가지로 진동하니 이때 사부 대중들 모두 다 환희하며 몸도 마음도 상쾌하여 일찍이 없던 희유함을 느끼나이다. 미간의 광명이 동방을 비추니 18,000세계가 모두 금빛으로 찬란하고 아래로 아비지옥에서 위로 유정천에 이르는 모든 세계 가운데에 육도 중생들이 나고 죽는 윤회 과정에서 선악의 업연으로 좋고 나쁜 과보 받는 것을 여기서 모두 보나이다. 또 많은 부처님들 뵙건대 성주이신 스승님께서 경전을 연설하심에 미묘하심이 제일이라. 그 음성 청정하여 맑고도 부드러운 말씀으로 모든 보살들을 가르치시니 그 수가 억만 명이며 깨끗한 음성 깊고 미묘하여 사람들 듣기 좋아하는 목소리로 각각 여러 세계에서 정법을 강설하시되 여러 가지 인연과 한량없는 비유로서 불법을 환하게 밝히시어 중생들을 깨우치시나이다. 만일 어떤 이가 고통을 겪으며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을 싫어하면 그를 위해 열반의 가르침 설하여 모든 고통을 없애게 하시고, 어떤 이가 복이 있어 일찍이 부처님께 공양했으며 마음에 수승한 법을 구하거든 연각의 법을 설해 주시며, 어떤 불자 여러 가지 수행을 닦으며 이의 없이 높은 지혜를 구하면 청정한 보살도를 설해 주시나이다. 문수사리보살이여, 제가 이곳에 있으면서 이것뿐 아니라 1000억 가지를 보고 듣거늘 그 중에서 대강만 말하겠나이다. 제가 보니 다른 세계의 항하모래알처럼 많은 보살들 여러 가지 인연으로 불도를 구하거니, 어떤 이는 보시하기를 금과 은, 산호, 진주와 마니보배, 자거와 만호, 금강석과 여러 보배들, 남녀노비와 수레, 그리고 보배로 꾸민 가마들을 환희심으로 베풀면서 불도에 회양하여 모든 부처님들께서 3계의 제일이라 찬탄하시는 일불승 얻기를 원하더이다. 어떤 보살은 4마리 말이 끄는 보배 수레에다 난간을 화려하게 꽃으로 덮고 추녀를 멋지게 장식하여 보시하며, 또 어떤 보살은 몸뚱이와 손과 발, 게다가 처자까지 보시하여 이 없이 높은 진리를 구하고, 다시 어떤 보살은 머리와 눈과 모든 몸을 기꺼이 보시하면서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더이다. 문수사리 보살이여, 제가 보니 많은 왕들이 부처님 처소에 나아가서 이 없이 높은 진리에 대해 엽죽고는 곧바로 훌륭한 국토와 궁전과 신하와 처첩마저 버린 채 수염과 머리를 깎고 법복을 입으며
또 어떤 보살은 비구가 되어 홀로 고요한 곳에 앉아 경전 읽는 것을 좋아하고, 다시 어떤 보살은 용맹스럽게 청진하되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불도를 깊이 사색하며, 또 어떤 보살은 욕심을 떠나 항상 고요한 곳에 머무르며 깊이 선정을 닦아서 5가지 신통을 얻기도 하더이다. 그리고 어떤 보살은 선정에 깊이 들어 합장한 채 10,000,000가지 괴송으로서 모든 부처님 법왕을 찬탄하며, 또 어떤 보살은 지혜가 깊고 뜻이 견고하여 능히 모든 부처님들께 법을 엽줍고는 들은 대로 전부 다 받아지니며, 다시 어떤 불자는 선정과 지혜가 부족하여 한량없는 비유로서 대중들을 위해 설법하되 기쁘고 즐겁게 설명해서 모든 보살들을 교화하고 마군중을 격파하여 법의 북소리를 높이 울리며, 또 어떤 보살은 오래 선정을 닦아 안정되고 고요하여 하늘 천신과 용이 공경하더라도 도무지 우쭐대며 좋아하지 않더이다. 그리고 어떤 보살은 숲속에서 광명을 놓아 지옥 중생들의 고통을 제도하여 부처님 가르침에 들게 하며, 다시 어떤 불자는 잠도 자지 아니하고 숲속을 거닐면서 부지런히 불도를 구하고, 또 어떤 이는 계행 갖추어 위의에 조금도 흠되지 않도록 보배 구슬처럼 깨끗하게 지키며 불도를 구하고, 다시 어떤 불자는 인용력에 머물러 증상만들이 욕하고 때려도 다 능히 참고서 불도를 구하며, 그리고 어떤 보살은 희롱하며 웃고 떠드는 일과 어리석은 권속들을 떠나서 지혜로운 자를 친근히 하고, 일심으로 숲속에서 산란한 마음 가다듬은 채 억천만년 지나도록 불도를 구하며, 또 어떤 보살은 좋은 반찬과 음식과 100가지 온갖 탕약으로 부처님과 스님들께 보시하고, 최상에 이름난 의복으로 10,000,000냥 나가는 좋은 옷과 값으로 따질 수 없이 귀한 옷을 부처님과 스님들께 보시하며, 10,000,000억 가지의 전단으로 지은 보배집과 여러가지 고급 침구들을 부처님과 스님들께 보시하고, 꽃과 열매 무성한 깨끗한 동산 가운데 흐르는 샘물과 맑은 연못도 부처님과 스님들께 보시하나니, 이런 것들 보시하되 여러가지 훌륭하고 미묘한 물건들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환희심으로 베풀며 이없이 높은 진리를 구하더이다. 또 어떤 보살은 정렬한 가르침을 설하되 여러가지 교법으로 수없이 많은 중생들을 교화하며, 다시 어떤 보살은 모든 법의 성품은 2가지 모양이 없어서 마치 허공처럼 차별이 없음을 관하고, 그리고 어떤 불자는 마음에 집착이 없음에 그런 훌륭한 지혜로서 위없이 높은 진리를 구하더이다. 문수사리보살이여, 또 어떤 보살은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 사리에 공양하며, 다시 어떤 불자는 황하의 모래알처럼 무수히 많은 탐묘를 쌓아 세계를 장엄하거늘, 아름다운 보배탑의 높이는 5,000유순이요 가로와 세로는 똑같이 2,000유순이나 되며, 하나하나의 탐묘마다 각각 1,000개의 깃발이 휘날리고, 진주구슬로 짠 휘장에는 보배 방울들이 서로 딸그랑 거리나니, 모든 하늘 천신과 용과 귀신들, 사람인 듯 하면서 아닌 이들까지 향과
꽃과 음악으로 늘 공양 올리더이다. 문수사리보살이여, 모든 불자들이 사리에 공양하려고 탐묘를 장엄하자. 온 나라 세계가 저절로 아름답고 훌륭하게 장엄되어 마치 하늘의 나무에 꽃이 활짝 피어난 듯 하더이다. 부처님께서 한 줄기 광명을 비추심에 이곳에서 저와 모든 대중들이 온 나라 세계의 여러 가지 수승하고 미묘한 것들을 환히 보건대 모든 부처님의 이신력과 지혜가 희유하여 한 줄기 깨끗한 광명을 놓으사 한량없는 세계들을 비추시거늘 저희들은 이를 보며 일찍이 없던 희유함을 느끼거니 부처님 제자이신 문수사리보살이여, 부디 저희 대중들의 의심을 풀어주소서. 사부대중들이 환희하여 거룩하신 당신과 나만을 우러르고 있나니 세존께서 무슨 일로 이와 같이 광명을 비추시는 것입니까? 불자여, 어서 지금 대답하시어 대중들 의심을 풀어주어 기쁘게 하소서. 이익되는 바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찬란히 광명을 비추시는 것입니까? 부처님이 도량에 앉아 얻으셨던 미묘한 법을 연설하시려고 하나이까? 아니면 수기를 주시려고 하나이까? 모든 불국토들이 온갖 보배로 장엄되었고 여러 부처님들을 친견하게 됐으니 이는 절대 작은 인연이 아니옵니다. 문수사리보살이여, 사부 대중과 용과 귀신들이 거룩하신 당신만 우러르고 있음을 고려하여 무슨 까닭인지 제발 말씀해 주소서. 그때 문수사리보살이 미륵보살마살과 모든 보살들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들이여, 내 생각에 지금 부처님 세존께서는 큰 법을 설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큰 법비를 내려주시고 큰 법고둥을 부시며 큰 법고를 치시어 큰 법의 뜻을 연설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선남자들이여, 나는 과거 여러 부처님들로부터 진작에 이와 같은 상서를 보았었는데 이런 광명을 비추시고는 곧바로 큰 법을 설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광명을 나타내시는 것도 또한 그와 똑같은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곧 중생들로 하여금 일체 세간에서 믿기 어려운 법을 들어서 알게 하시려고 일부러 이와 같은 상서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모든 선남자들이여, 저 과거에 한량없고 그지없으며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머나먼 아승기겁 이전에 그 당시에 부처님이 계셨으니 1월 등명열에 응공, 정병지, 명행죽, 선소, 세간해,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풀세존이셨습니다. 그 부처님께서 정법을 연설하셨는데 처음에도 잘하셨지만 중간에도 잘하셨고 나중에도 잘 연설하셨습니다. 그 가르침의 뜻이 심원할 뿐만 아니라 말씀도 미묘하고 순일하며 잡됨이 없어서 깨끗한 범행의 모습을 두루 갖추셨습니다. 그리하여 성문을 구하는 자를 위해서는 응당히 사제법을 설하시어 생로병사를 벗어나 마침내 열반에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벽지부를 구하는 자를 위해서는 12인연법을 설하셨으며 모든 보살들을 위해서는 육바라밀을 설하시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증득하여
일체 종지를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부처님이 계셨으니 역시 1월 등명불이라 하셨으며, 또 그 다음에도 부처님이 계셨으니 마찬가지로 1월 등명불이라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 2만 분의 부처님들 이름이 모두 동일하게 1월 등명불이셨고, 또 성씨도 똑같이 파라타였습니다. 미륵보살이요, 마땅히 잘 명심할지니 처음 부처님에서 나중 부처님까지 모두 똑같은 이름으로 1월 등명불이셨으며 10호를 다 구족하셨습니다. 그리고 법을 연설함에 있어서도 처음이나 중간이나 나중이나 전부 잘 연설하셨습니다. 그 맨 나중 부처님께서 아직 출가하지 않으셨을 때에 8명의 왕자를 두셨는데, 첫째 왕자 이름은 유이요, 둘째 왕자 이름은 선이었습니다. 셋째 왕자 이름은 무량의요, 넷째 왕자 이름은 보이요, 다섯째 왕자 이름은 증의요, 여섯째 왕자 이름은 제의의요, 일곱째 왕자 이름은 향의요, 여덟째 왕자 이름은 법의였습니다. 그 8명의 왕자들은 위엄이 넘치고 덕이 자제하여 제각기 4,000하를 당당히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왕자들이 부왕께서 출가하시어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으셨다는 말을 듣고는 모두 왕위를 버리고 아버지를 따라 출가하였습니다. 그들도 또한 대승의 마음을 일으켜 항상 청정한 범행을 닦아 모두 법사가 되었으니, 이미 1000만 분의 부처님들 처수에서 온갖 선근의 근본을 충분히 심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1월 등명 부처님께서 대승경을 연설하셨는데 경전 이름을 무량의경이라 하였습니다. 보살들을 가르치는 법으로 부처님께서 보호하시고 생각하시는 경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무량의경을 설하여 마치신 후 곧 대중 가운데에서 가부좌를 맺으시고 무량의처 삼매에 드시니 몸과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 아니하셨습니다. 바로 이때 하늘에서 만다라꽃과 마하만다라꽃, 만수사꽃과 마하만수사꽃이 꽃비가 되어 날리며 부처님 머리 위와 모든 대중들에게 흩어져 날렸습니다. 그리고 온 부처님의 세계가 6가지로 진동하며 움직였습니다. 그때 회상 가운데에 있던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와 하늘천신, 용, 야차, 그리고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같이 사람인 듯 하면서 아닌 이들과 여러 작은 왕들과 전륜성왕 등 이러한 모든 대중들이 일찍이 없던 희위함을 느끼면서 환희하여 합장한 채 일심으로 하염없이 부처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때 열애께서 두 눈썹 사이로 백호상의 광명을 놓으사 동쪽으로 18,000세계를 두루 비추지 못하는 곳이 없었으니 마치 지금 보이는 모든 부처님들 세계와 똑같았습니다. 미륵보살이여, 마땅히 잘 들을지니 그 당시 모임 가운데 20억의 보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법문 듣기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 보살들은 광명이 부처님들 세계를 널리 비추는 것을 보고는 일찍이 없던 희위함을 느끼면서 광명이 비치는 이유를 알고 싶어 하였습니다. 당시 한 보살이 있었는데 이름이 묘광보살이었으며 800명의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1월 등명 부처님께서 삼매에서 일어나 묘광보살로 인하여 대승경을 설하셨으니 바로 묘법 연화경이었습니다. 보살들을 가르치는 법으로
부처님께서 보호하시고 생각하시는 경이었습니다. 1월 등명불께서는 60소급 동안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법문하셨는데, 당시 그 모임의 청중들도 역시 한자리에 앉아서 60소급 동안 몸과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 시간을 밥 먹는 순간처럼 짧게 여겨서 대중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몸이나 마음으로 지루하게 여기니가 없었습니다. 1월 등명 부처님께서는 60소급 동안 묘법 연화경을 다 연설하시고 나자 곧 범천왕, 마왕, 사문, 바라문, 하늘천신, 사람, 아수라 등 여러 대중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열애는 오늘 밤중에 무여열반에 들리라. 그때의 이름을 덕장이라 부르는 한 보살이 있었는데, 1월 등명 부처님께서 그 보살에게 수기를 주시며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덕장보살은 다음에 반드시 부처가 되리니 부처님 이름은 정신, 다타아가도 열애, 아라하 응공, 삼막삼불타 정변지이리라. 1월 등명 부처님께서는 덕장보살에게 수기를 주신 다음 곧 한밤중에 무여열반에 드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에 묘광보살은 묘법 연화경을 가지고 80소급이 다하도록 사람들을 위하여 연설하였습니다. 1월 등명 부처님의 8 왕자들도 모두 묘광보살을 스승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묘광보살은 그들을 교화하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더욱 견고히 닦도록 하였습니다. 그 왕자들은 한량없는 백천만억의 부처님들께 공양하고 나서 모두 불도를 이루었는데, 그 최후에 성불하신 부처님의 이름이 연등불이셨습니다. 그리고 묘광보살의 제자 800명 가운데 또 한 사람이 있었으니 구명이라 부르는 제자였습니다. 이익과 명예만을 탐내고 집착하여 비록 여러 경전을 읽고 외우더라도 뜻을 깨닫지 못하고 금방 잊어버리는 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명리만 구한다는 뜻으로 구명이라 불렸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도 또한 여러 가지 선근을 심은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한량없는 백천만억의 여러 부처님들을 만나 뵈었고 공양 드렸으며 공경이 존중하였고 찬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미륵보살이여, 마땅히 명심할지니 그때의 묘광보살이 어찌 다른 사람이겠습니까? 바로 내가 그 묘광보살이었으며 구명보살은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이제 이 상서를 보아하건대 그때와 조금도 다름이 없소이다. 그러므로 헤아려 보건대 오늘 열애께서는 아마 분명히 대승경을 설하실 것입니다. 즉 이름을 묘법 연화경이라 부르며 보살들을 가르치는 법으로 부처님께서 보호하시고 생각하시는 경을 연설하실 것입니다. 그때 문수사리보살은 대중 가운데서 거듭 의미를 표현하고자 괴성으로 말씀하셨다. 내가 생각하건대 지난 과거에 한량없고 헤아릴 수 없는 겁 이전에 인간 중에 가장 존귀하신 부처님 1월 등명불께서 계셨으니 세존께서 설법하사 한량없는 중생들과
무수하게 보살들을 제도하여 부처님 지혜에 들게 하셨나이다. 그 부처님 출가하시기 전에 8명의 왕자를 슬하에 두셨거늘 왕자들도 부왕이신 성자가 출가하실 때 함께 따라가 청정한 범행을 닦았나이다. 당시 1월 등명 부처님께서는 여러 대중들 가운데에서 대승 무량 의경을 자세히 분별하여 가르치셨는데 부처님께서 설법을 마치신 다음 곧 법좌 위에서 가부좌 한 채 삼매에 드셨으니 바로 무량의처 삼매였나이다. 하늘에서는 만다라꽃이 꽃비 되어 날리고 하늘북도 저절로 두둥둥 울리며 모든 하늘 천신과 용, 귀신들이 인간 중 가장 존귀하신 부처님께 공양 올렸나이다. 모든 부처님들의 세계도 바로 그때 크게 진동하며 움직였고 1월 등명불께서 두 눈썹 사이로 광명을 비추사 온갖 희유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거늘 그 광명이 동방으로 18,000세계의 국토를 비추자 일체 중생들의 나고 죽는 엇부처가 다 보였으며 또 모든 부처님들 세계가 온갖 보배로 장엄되어 유리와 파려색으로 보였으니 이는 부처님 광명이 비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하늘 천신과 사람들, 용과 귀신, 야차 무리, 건달바와 긴나라들이 저마다 자기 나라 부처님들께 공양 올리는 것이 보였으며 또 모든 열애께서 자연히 불도 이루시는 광경이 보이거늘 부처님 몸 황금산처럼 단엄하고 매우 아름다워 마치 깨끗한 유리 청보석 속에 안으로 진짜 황금상을 놔두신 듯 하건만 그러한 세존께서 대중 속에 계시며 심오한 법의 뜻을 설명하여 가르치셨나이다. 각각 모든 부처님들 세계마다 성문 대중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부처님 광명이 비치는 바람에 저 많은 대중들을 모두 보게 되었나니 그래서 혹 어떤 비구들은 산림 속에 머물며 정진하되 청정한 계율 지니기를 마치 밝은 곳을 보호하듯이 잘 지키고 또 여러 보살들이 보시와 인욕 등을 닦는데 그 수요 항하의 모래알처럼 많음을 보나니 이는 모두 부처님 광명이 비쳤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 보살들이 온갖 선정에 깊이 들어 몸도 마음도 고요히 움직이지 않은 채 위없이 높은 진리를 구하고 또 여러 보살들 법이 본래 정렬한 모양임을 알아서 제각기 자기 나라 국토에서 설법하며 불도 구하는 것이 보였나이다. 그때 사부 대중들 1월 등명 부처님께서 큰 신통력 나트심을 보고 마음이 모두 환희하여 각각 서로 묻기를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고 천상과 인간의 공경을 받는 세존께 없어 마침내 삼매에서 나와 묘광보살을 칭찬하시되 그대는 세간의 눈이 되어 모든 중생들이 믿고 의지하리라. 능히 법장을 받들어 지니리니 내가 설한 법문을 오직 그대만이 증득하여 알리라. 세존께서 묘광보살을 칭찬하여 즐겁게 하시며 60소겁을 움직이지 않고 이 법화경을 설하시자 세존께서 가르치셨던 으뜸가는 미묘한 법을 묘광법사가 다 능히 받아 간직하였나이다. 부처님께서 이 법화경 설하사 대중들을 환희롭게 하신 바로 그날 하늘 천신과 사람들에게 이르시기를 모든 법의 참다운 뜻에 대해서 이미 너희들을 위해 다 설하였으니
나는 이제 오늘 밤중에 마땅히 열반에 들리라. 너희들은 일심으로 정진하며 마땅히 방일하지 말지니 모든 부처님은 심히 만나기 어려워서 억겁에나 한 번 만날 수 있느니라. 세존의 모든 제자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다는 소리를 듣고 저마다 슬픔과 회한에 잠겨 부처님 열반이 어찌 이리도 빠른고. 성스러운 법왕께서 한량없는 대중들을 편히 위로하시되 내가 만일 열반하더라도 너희들은 근심하지 말라. 이 덕장보살은 무르의 실상에 대해 마음속 깊이 통달했으니 다음에 꼭 성불하리라. 그 부처님 이름은 정신불이며 한량없는 중생들을 제도하리라. 부처님께서 그날 밤에 열반하시거늘 나무가 다 타자 불도 자연 꺼지는 것과 같았나이다. 부처님의 모든 사리를 나누어서 한량없는 탑을 세웠고 황하의 모래알처럼 많은 비구와 비구니들은 몇 배로 다시 영맹스럽게 정진하여 이 없이 높은 진리 구하였나이다. 묘광법사는 부처님 법장을 받들어 가지고 80소겁 동안 널리 법화경을 펼쳤으며 8명의 왕자들도 묘광법사의 교화를 받아 이 없이 높은 진리를 더욱 견고히 닦음에 헤아릴 수 없는 부처님들을 친견하였고 모든 부처님들께 공양 올린 뒤 큰 가르침에 수순하여 닦아서 서로 잇따라 성불하고 차례로 숙이 주시니 맨 끝으로 하느님 중 가장 높은 하느님 대신 그 부처님 이름은 연등불로 뭇 선인들 인도하시는 스승으로서 한량없는 중생들 제도하여 해탈케 하셨나이다. 그 묘광법사에게 당시 한 제자가 있었는데 마음이 항상 게으르고 명예와 이익만을 탐닉하였나이다. 끝없이 명리만을 쫓아 자제할 줄 모르고 명문 귀족집에나 드나들기 일쑤여서 경전 배우고 외우기를 등한시하며 배운 것도 몽땅 잊고 뜻도 알아차리지 못했나니 이러한 인연 때문에 구명이라 부르긴 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착한 업을 닦아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님들을 친견하였고 모든 부처님들께 공양 올렸으며 큰 가르침에 수순하여 닦아 육바라미를 고루 갖추더니 이제 석가세존 친견하여 수기를 받되 나중에 마땅히 성불하여 이름을 미륵불이라 하고 널리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리니 그 수요가 다함이 없으리라. 저 1월 등명불께서 열반하신 후에 게으름 피웠던 구명스님은 바로 그대였고 묘광법사는 바로 나의 옛 전생 몸이었습니다. 내가 보았던 1월 등명불의 상서가 지금 나타나는 상서와 똑같으니 이로써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법화경을 설하시려고 하시는 줄 알겠나이다. 지금의 모양이 그때의 상서와 같은 것은 곧 모든 부처님들의 방편으로 지금 석가모니 불께서도 광명을 비추시어 실상의 뜻을 밝히는데 도움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대중들은 이제 곧 알게 되리니 합장하고 일심으로 기다리면 부처님께서 분명히 법비를 내리시어 도를 구하는 자들을 충족시켜 주시리다. 그래서 삼송을 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설사 의심을 하더라도 부처님께서 분명 남김없이 다 끊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제2 방편품. 그때 세존께서 산매에서 조용히 일어나시어 사리불에게 이르시었다. 모든 부처님 지혜는 깊고도 한량없느니라. 그 지혜의 예문은 이해하기도 어렵고 들어가기도 어려워서 일체 성문이나 벽지불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부처님은 일찍이 백천만억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님들을 가까이 모셨고 모든 부처님들의 한량없는 수행법도 전부 닦았기 때문이니라. 게다가 명성이 널리 알려질 정도로 용맹정진하여 매우 심오하며 일찍이 없던 희유한 법조차 성취하였느니라. 그 어려운 법을 중생들 근기에 맞게 설하자니 그 속에 담긴 진정한 뜻은 사실 좀처럼 알기 어려운 것이니라. 사리불아, 내가 성불한 이후에 여러 가지 인연과 여러 가지 비유로 널리 가르침을 펴면서 헤아릴 수 없는 방편으로 중생들을 인도하여 모든 집착을 여의케 하였느니라.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하면 열애는 방편과 지혜 바라미를 이미 다 갖추었기 때문이니라. 사리불아, 열애의 지혜는 광대하고 심원해서 사무량심과 사무예와 심력과 사무소에 그리고 4가지 선정과 8가지 해탈과 무삼매에 끝없이 깊이 들어가 일찍이 없던 희유한 법들을 모두 성취하였느니라. 사리불아, 열애는 능히 여러 가지로 분별하여 모든 법을 훌륭하게 연설하되 부드러운 말투로 중생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느니라. 사리불아, 요약하여 말하자면 일찍이 없던 헤아릴 수 없이 가없는 희유한 법들조차 부처님은 다 성취하였느니라. 그만두어라, 사리불아. 다시 더 말할 필요가 없느니라. 왜냐하면 부처님이 성취한 진리는 가장 희유하여 알기 어려운 법이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오직 부처님과 부처님만이 모든 법의 실상을 다 깨달아 알 수 있느니라. 즉 모든 법은 그의 합당한 모양, 성품, 본질, 능력, 작용, 원인, 조건, 결과, 과보, 본말 구경 등의 특징을 갖추고 있는 것을 오직 열애만이 바로 알 수 있느니라. 그때 세존께서 거듭 의미를 표현하시고자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세상에 으뜸이신 부처님 가늠할 길 없나니 모든 하늘 천신이나 세상 사람들 일체 온갖 중생무리 가운데에 부처님을 알 수 있는 자 아무도 없도다. 곧 부처님의 심력과 사무소에 파레탈과 모든 삼매, 부처님의 다른 여러 가지 법에 대해 능히 측량할 수 있는 자 아무도 없도다. 본래 무수한 부처님으로부터 가진 수행 원만히 닦아 이룬 매우 깊고 미묘한 법은 보기도 어렵고 알기도 어렵도다. 저 무량 억겁 오랜 세월 동안 온갖 수행을 쌓은 다음 도량에서 정각을 이루어 나도 이미 모든 지혜 갖추었나니 사물마다 그에 합당한 큰 과보와 여러 가지 성품과 모양을 지닌 뜻에 대하여 나와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들만이 전부 그 일을 알 수 있도다. 이 법은 보여줄 수 없는 것으로 언어와 문자의 길마저 끊어졌거니 다른 모든 중생들은 이 뜻에 대해
알 수가 없대. 믿음의 힘이 견고한 보살만은 예외니라. 부처님 제자로서 일찍이 모든 부처님들께 공양하였고 온갖 번뇌 다하여 윤회의 마지막 몸에 머무른 그러한 모든 사람들의 능력으로도 감당할 수가 없도다. 가령 사리불 같은 이가 세간에 가득 차서 생각을 모아 함께 헤아리더라도 부처님 지혜를 감히 예측할 수 없으며, 또 사리불 같은 이가 시방세계에 가득 차고 그 밖에 다른 모든 제자들도 시방세계에 가득 차서 생각을 모아 함께 헤아린다 하더라도 부처님 지혜는 역시 알 수가 없도다. 벽지불의 명철한 지혜와 번뇌 없는 윤회의 마지막 몸을 얻은 자들이 또한 시방세계에 가득 차서 그 수요 대습같이 빽빽히 많거늘 그들이 함께 일심으로 한량없는 억겁의 오랜 세월 동안 부처님의 참다운 지혜를 헤아려 본다 해도 눈꼽만큼조차 알 수 없도다. 처음 발심하여 무수한 부처님들께 공양하였고 모든 가르침의 뜻도 밝게 알아 설법 잘하는 보살들이 벼와 삼이나 대나무 또는 갈대숲같이 시방세계의 국토에 촘촘히 가득 차서 일심으로 미묘한 지혜를 가지고 황하의 모래알처럼 무수한 겁동안 모두 함께 생각해 보더라도 부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으며, 황하의 모래알처럼 많은 무수한 불태전 보살들이 일심으로 함께 생각해 보더라도 역시 부처님의 지혜는 알 수가 없도다. 또 사리불에게 이르노니 번뇌 없고 생각으로 알 수 없는 매우 심오하며 미묘한 법을 내 지금 이미 다 부족히 갖추었도다. 오직 나만 이 상태를 알고 또한 시방 부처님들만이 아시거늘 사리불은 마땅히 명심할지니 모든 부처님 말씀은 틀림이 없도다. 그러므로 부처님이 설하는 법에 마땅히 큰 믿음을 낼지니 세존은 오랫동안 방편의 법을 설한 뒤에야 반드시 진실한 법을 설하느니라. 모든 성문 대중들과 연각성을 구하는 이들, 내가 너희들에게 고통의 얽힘에서 벗어나 마침내 열반을 얻게 한 것은 부처님이 방편의 힘으로써 삼승의 교법을 보인 것으로 중생들이 곳곳마다 집착하기에 그들을 인도하여 벗어나게 하려고 했던 것이니라. 그때 대중 가운데 여러 성문들, 곧 아야교 진여를 비롯한 1200명의 번뇌를 다한 아라한들, 그리고 성문과 벽지불에 마음을 내었던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들이 각각 이렇게 생각하였다. 지금 세존께서는 무슨 까닭으로 저렇게 간절히 방편을 찬탄하시며 부처님이 얻으신 법은 매우 깊고 알기 어려워서 말로 표현하더라도 역시 그 뜻을 알기 어렵도다. 따라서 일체 성문이나 벽지불들은 감히 알아차릴 수가 없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부처님께서 한 가지 해탈의 뜻을 말씀하셨고 우리들도 역시 그 법을 얻어서 열반에 이르렀거늘 지금 말씀하시는 뜻은 그 의미를 전혀 알 수가 없구나. 그때의 사리불은 사부 대중이 마음으로 의심할 뿐더러 자신도 잘 알지 못하므로 부처님께 다음과 같이 살하였다. 세존이시여, 도대체 어떤 이유와 어떤 사연으로 모든 부처님의 제1방편을 그토록 지극히 찬탄하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법은 매우 깊고 미묘해서 정말로 알기 어려운 법이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저는 예로부터 일찍이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더욱이 지금 사부 대중이 다 의심하고 있사오니 오직 바라옵건대 세존께서는 이 일을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옵소서. 도대체 세존께서는 무슨 까닭으로 도량에서 성취하신 법이 매우 깊고 미묘하여 정말로 알기 어려운 법이라고 그렇게도 극구 찬탄하시는 것입니까? 그때 사리불이 거듭 의미를 표현하고자 괴성으로 말씀드렸다. 지혜의 태양이신 대성존께서 오랫동안 설법하신 뒤에야 이 법을 말씀하시되, 나는 이와 같은 심력과 사무소예와 여러 삼매, 사선정과 발해탈 등의 불가사의한 법을 얻었노라. 그러나 도량에서 얻은 법에 대하여 능히 질문할 만한 자가 없으니 내 가르침의 뜻은 가히 헤아리기 어려워 능히 물어볼 만한 자가 없도다. 그런데 묻는 이도 없는데 친히 말씀하시어 수행하셨던 바른 도를 찬탄하시며 매우 깊고 미묘한 이런 지혜는 모든 부처님들께서만 중득하신 것이라 하시니 번뇌 다한 여러 아라한들과 열반을 구하는 이들이 지금 모두 다 의혹에 떨어져서 부처님께서 무슨 이유로 저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며 연각을 구하는 비구 비구니와 많은 하늘천신과 용, 귀신, 건달바들이 서로 바라보며 의심을 품은 채 양족 존이신 부처님만 빤히 올려다보고 있나이다. 이 일이 어찌된 사연이온지 부처님께서는 부디 저희를 위하여 해설해 주옵소서. 모든 성문 대중 가운데 부처님께서 제가 제일 지혜롭다 하셨지만은 제가 얻은 지혜로는 미혹하여 도무지 이해할 수 없나이다. 이것이 궁극적인 구경법입니까? 혹은 아직 더 닦아 나가야 할 도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합장하고 우러러 기다리오니 원컨대 미묘한 음성으로 즉시 저희들을 위해 여실히 설명해 주옵소서. 모든 하늘천신과 용, 귀신들, 황하의 모래알처럼 무수하며 부처가 되기 바라는 여러 보살들 대략 8만 명이나 되고, 또 여러 만억 국토의 전륜 성왕들도 다 모여 합장한 채 공경하는 마음으로써 완전한 진리에 대해 듣고자 하나이다. 그때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이르시었다. 그만두어라. 다시 더 말할 필요가 없느니라. 만일 이 일을 말하게 된다면 일체 세간의 모든 하늘천신과 사람들이 전부 다 놀라서 의심하게 되리라. 사리불이 거듭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부디 말씀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여기 모인 무수한 백천만억 아승기의 수많은 중생들은 일찍이 많은 부처님들을 친견하였습니다. 게다가 모든 근기가 용맹하고 날카로우며 지혜 또한 밝기 때문에 부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곧 공경하며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사리불이 거듭 의미를 표현하고자 괴성으로 사려였다. 법왕이시며 이없이 가장 높으신 분이시여, 제발 아무 염려 마시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 모임의 한량없는 대중들 속에는 분명 공경하며 믿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으오리다. 부처님께서 또다시 말리셨다. 사리불아, 만약 이 일을 말한다면 일체 세간의 하늘천신과 사람과 아수라들이 정말 죄다 놀라고 의심할 것이며, 깨달은 채 하는 증상만 비고는 장차 깊은 구렁 속에 떨어지게 되리라. 그때 세존께서 거듭 괴성으로 말씀하셨다. 그만둬라. 더 이상 말하지 말지니라. 나의 법 미묘하여 생각하기 어렵나니
여러 정상만자가 듣는다면 반드시 공경하지 않고 믿지 않으리라. 그때 사리불이 거듭 부처님께 간청드렸다. 세존이시여, 제발 말씀해 주시옵소서. 제발 말씀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회상 가운데 저희와 같은 비구 100,000,000억 명은 쇠쇠 생생에 이미 일찍이 부처님을 모시고 교화를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은 사람들은 반드시 부처님 말씀을 공경하고 믿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나긴 세월 동안 안락할 것이며 이익되는 것도 많을 것입니다. 그때 사리불이 거듭 의미를 표현하고자 괴성으로 사려였다. 이 없이 높은 양족존이시여, 제일 으뜸가는 법을 부디 설하여 주옵소서. 저는 부처님의 맏아들이오니 오직 분별하여 알기 쉽게 설하여 주옵소서. 여기 모인 한량없는 대중들은 부처님 가르침을 능히 공경하며 믿으리니 부처님께서 일찍이 세세생생에 이들을 교화하지 않으셨나이까? 모두 다 일심으로 합장하고 부처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저희들 1200명의 제자들과 나머지 불도를 구하는 자들, 부디 이 대중들을 위해 분별하여 알기 쉽게 설명해 주옵소서. 이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들으면 곧 크게 환희심을 내오리다. 그때 세존께서 사리불에게 이르시었다. 내가 이미 간곡하게 3번이나 청했으니 어찌 설하지 않고 배기겠느냐. 너는 이제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하여라. 내 마땅히 너를 위해 분별하여 설해 주리라.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당시 해상 가운데 있던 5,000명의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들이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예배하고 떠나버렸다. 왜냐하면 그 무리들은 재근이 깊고 무거우며 정상만이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아직 얻지 못한 것을 얻었다 하고 정득하지 못한 것을 정득했다고 착각했으니 이러한 과실이 있어서 법회 장소에 머물지 못했던 것이다. 세존께서는 그냥 잠자코 계시며 떠나는 것을 굳이 말리지 않으셨다. 이윽고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이르시었다. 지금 여기 대중들은 나뭇가지나 잎사귀는 없고 순전히 알짜 열매만 남아있는 셈이니라. 사리불아, 아까 그와 같은 정상만자들은 물러가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다 할 수 있느니라. 너는 이제 잘 들어라. 마땅히 너를 위하여 말하리라. 사리불이 여쭈었다. 네, 세존이시여, 열심히 듣겠나이다.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이르시었다. 이와 같이 미묘한 법은 모든 부처님 열애께서 때가 되어야만 설하는 것으로 마치 우담 발화꽃이 때가 되어야만 한 번 피는 것과 같으니라. 사리불아, 너희들은 마땅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어야 하나니 부처님 말씀은 절대로 거짓이 없느니라. 사리불아, 모든 부처님께서는 근기에 맞게 법을 설하여 사실 그 참뜻을 이해하기란 매우 어려우니라. 왜냐하면 내가 무수한 방편과 여러 가지 인연과 비유와 갖가지 말로써 많은 법을 연설했지만 이 실상의 법은 생각으로 헤아리거나 분별하여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니라. 오직 모든 부처님만이 능히 참뜻을 아시나니 왜냐하면 모든 부처님 세존께서는
오직 한 가지 큰 목적으로 세상에 출현하시기 때문이니라. 사리브라, 무엇을 일러 모든 부처님께서 오직 한 가지 큰 목적으로 세상에 출현하신다 하는가? 모든 부처님 세존께서는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지혜를 열어주어 본래의 청정함을 얻게 하려고 세상에 출현하시느니라. 또한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지혜를 보여주려고 세상에 출현하시며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려고 세상에 출현하시느니라. 그리고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혜를 성취하는 길로 들어서게 하려고 세상에 출현하시느니라. 사리부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들께서 세상에 출현하시는 가장 크고 유일한 목적이 되느니라.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이르시었다. 모든 부처님 열애께서는 오로지 보살들을 기화시키고자 갖가지 법을 설하시며 설하신 모든 것은 항상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이니라. 다시 말해 오로지 부처님의 지혜를 중생들에게 보여주고 깨우치려는 것이니라. 사리부라, 열애는 다만 일불승으로서 짐짓 중생들을 위하여 설법할 뿐이니라. 따라서 다른 가르침은 없거늘 어찌 이승이나 삼승이 있겠느냐. 사리부라, 일체 시방에 계신 모든 부처님들의 법도 또한 이와 똑같으니라. 사리부라, 과거의 모든 부처님들께서 한량없는 무수한 방편과 여러가지 인연과 비유와 갖가지 말로써 중생들을 위하여 많은 법을 연설하였느니라. 그렇지만 그 법이 다 일불승을 위한 것이었기에 과거의 여러 중생들이 부처님으로부터 법을 듣고는 마침내 모두 일체 종지를 얻었느니라. 사리부라,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께서도 앞으로 세상에 출현하시어 또한 한량없는 무수한 방편과 여러가지 인연과 비유와 갖가지 말로써 중생들을 위하여 많은 법을 연설하시리라. 그렇지만 그 법이 다 일불승을 위한 것이기에 미래의 여러 중생들도 부처님으로부터 법을 듣고는 마침내 모두 일체 종지를 얻으리라. 사리부라, 현재 시방세계에 한량없는 백천만억 불국토 속에 계시는 모든 부처님 세존께서도 중생들을 많이 이익되게 하시고 안락하게 하시느니라. 그 모든 부처님들께서도 또한 한량없는 무수한 방편과 여러가지 인연과 비유와 갖가지 말로써 중생들을 위하여 많은 법을 연설하시느니라. 그렇지만 그 법이 모두 일불승을 위한 것이기에 현재의 여러 중생들이 부처님으로부터 법을 듣고는 마침내 모두 일체 종지를 얻게 되느니라. 사리부라, 그 모든 부처님들께서는 오직 보살들을 교화시키고자 갖가지 법을 설하시는 것이니라. 즉 부처님 지혜를 중생들에게 보여주고 부처님 지혜를 깨닫게 해서 부처님 지혜에 들어가게 하려고 많은 법을 연설하시는 것이니라. 사리부라, 나도 지금 또한 그와 마찬가지니라. 모든 중생들에게 여러 가지 욕망이 있으며 그 욕망에 마음속 깊이 집착하고 있음을 알고는 그 본성에 따라 여러 가지 인연과 비유와 갖가지 말의 다양한 방편력으로서 그들을 위하여 법을 설하느니라. 사리부라, 이렇게 한 것은 모두 일불승으로 일체 종지를 얻게 하기 위해서이니라. 사리부라,
시방 세계에 이승도 없거늘 어찌 하물며 삼승이 있겠느냐. 사리부라, 여러 부처님들께서 5가지 흐리고 악한 세상에 출현하시나니 이른바 겁탁, 번뇌탁, 중생탁, 견탁, 명탁의 세상이니라. 이와 같이 사리부라, 시대가 탁하고 어지러울 때에는 중생들의 업장도 무겁기 마련이니라. 따라서 아끼고 탐내며 질투하는 등 온갖 나쁜 근성을 이루기가 십상이라서 모든 부처님들께서는 방편력으로서 일불승을 삼승으로 분별하여 연설하시느니라. 사리부라, 만약 나의 제자가 스스로 아라한이나 벽지불이라 하면서 모든 부처님 열애께서 보살들을 교화하시는 일, 곧 일불승의 도리에 대해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면 이는 부처님의 제자가 아닐 뿐더러 아라한도 아니고 벽지불도 아니니라. 또 사리부라, 어떤 비구니들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미 아라한을 얻었다고 하며 이것이 바로 윤회의 마지막 몸으로 열반의 상태라고 하면서 더 이상 마음으로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를 구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알아라. 이 무리들은 모두 깨닫지 못했으면서 깨달은 체 하는 정상만자이니라. 왜냐하면 만약 어떤 비구가 실로 아라한을 얻었는데도 이 법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도무지 말이 안 되기 때문이니라. 하지만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 눈앞에 부처님이 계시지 않을 때는 제되느니라.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에는 이러한 경전을 수지하여 읽고 외우며 뜻을 아는 그런 사람조차 만나기가 어렵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만일 다른 부처님을 만나게 된다면 이 법 가운데에서 문득 분명하게 깨달음을 얻으리라. 사리부라, 너희들은 마땅히 일심으로 믿고 이해하며 부처님의 말씀을 받아 지녀야 하느니라. 모든 부처님 열애의 말씀은 절대로 허망하지 않나니 다른 가르침은 없고 오직 일불승뿐이니라. 그때 세존께서 거듭 의미를 표현하시고자 괴성으로 말씀하셨다. 정상만의 비구니로 잘난치 않은 이들과 아만 높은 우바세들, 그리고 신심 없는 우바이들, 이와 같은 사부 대중이 5,000명이나 되거늘 스스로 죄의 험을 보지 못하고 계행에도 결함이 있어 그 험을 감추려고 잔깨 가진 이들 얼른 떠나버리니 대중 가운데 찌꺼기 부처님 위덕으로 물러갔도다. 그들은 복덕이 적어서 감히 이 법을 들을 수 없지만 여기 남은 대중은 잔가지나 잎사귀 없이 오직 순수한 열매뿐이로다. 사리부라, 잘 들으라. 모든 부처님께서는 정득하신 법을 한량없는 방편력으로 중생들을 위해 연설하시나니 중생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과 여러 가지로 수행한 도업, 또 많은 욕망과 성질들이나 지난 세상의 착하고 나쁜 업연에 대하여 부처님은 이미 다 아시고 여러 가지 인연과 비유와 갖가지 말의 방편력으로서 일체 중생들을 환희케 하시느니라. 그리하여 혹 수다라를 말씀하시기도 하고 독립된 괴송이나 불제자의 과거사, 부처님의 전생담과
일찍이 없던 희유한 일들 또한 인연법을 말씀하시며 비유와 경전 속의 괴송과 논의경 등을 말씀하시나니 우둔한 근기는 소승법을 좋아하고 나고 죽는 데만 탐착하여 여러 한량없는 부처님들 배워도 깊고 미묘한 도를 닦지 아니하고 많은 고통에 시달림으로 그들을 위해서 열반을 설하시도다. 나도 이런 방편을 베풀어서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 지혜에 들게 하였지만 일찍이 너희들에게 감히 미래에 성불하리라고 말하지는 않았도다. 이제까지 말하지 않았던 까닭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니 그러나 지금 바로 때가 되었기에 결정코 대승을 설하리라. 내가 9가지 법을 설한 것은 중생들 근기에 따라 설한 것으로 대승에 들어감을 근본으로 삼아 구부경을 설하였도다. 그러나 어떤 불자 마음이 깨끗하고 부드럽고 지혜로우며 한량없이 많은 부처님들 처수에서 깊고 미묘한 도를 잘 닦았다면 이런 불자들을 위해 이 법화경 같은 대승경전 설해주며 내 그런 사람들에게 다음 세상 성불하리라 수기를 주나니 마음속 깊이 염불하며 계행을 청정히 잘 닦았기 때문에 그들이 성불한다는 말을 듣게 되면 온몸이 큰 기쁨으로 충만하리라. 부처님은 그들의 마음가짐을 알고 일부러 그들을 위해서 대승을 설하나 성문이나 보살들도 내가 설하는 법을 듣되 한 괴송만 받아 지니더라도 의심할 것 없이 모두 성불하거니 시방의 모든 불국토에는 오직 일승법만 있도다. 이승도 없고 삼승도 없으나 부처님의 방편 설법만은 예외이니 임시 가명으로서 중생을 인도하기 위한 것이로다. 부처님의 지혜를 가르치기 위하여 모든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시거늘 오직 일승만이 진실이요 나머지 이승과 삼승은 진실이 아니로다. 그래서 마침내 소승법으로서 중생을 제도하지 아니하시고 부처님 몸소 대승에 머무르시어 증득하신 법다옵게 선정과 지혜의 힘으로 장엄하여 중생을 제도하시나니 만일 스스로 위없이 높은 진리인 대승평등법을 증득하고서 단 한 사람이라도 소승으로서 교화했다면 부처인 나 역시 간탐에 떨어진 것으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도다. 누구라도 믿음으로 부처님께 귀의하면 열에는 속이지 아니하며 또한 탐내거나 질투하지 않나니 모든 법 가운데 악업을 끊었기 때문이로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시방 세계에서 홀로 두려울 것이 없으며 30 이상으로서 몸을 장엄한 채 광명으로 세상을 비추어서 한량없는 중생들의 존경받으며 실상의 도리를 연설하도다. 사리불은 마땅히 알라. 내가 본래 서원 세우기를 일체 중생들을 나와 똑같이 성불하게 하는 것이었는데 내가 옛날부터 서원했던 것을 이제야 만족하게 되었도다. 일체 중생들을 교화하여 모두 불도에 들게 할 것이나 만일 내가 중생을 만날 때마다 전부 일불승의 불도로만 가르친다면 어리석은 자는 제대로 정신 못 차리고 미혹하여 가르침도 듣지 않으리라. 내 알기에 이런 중생들은 일찍이 착한 근본을 닦지 않은 채 오용락에만 깊이 집착하고
어리석은 애욕 탓에 번뇌만 일으키더니 여러 가지 욕심낸 인연으로 사막뒤에 떨어져서 육지 가운데 윤회하며 온갖 쓰린 고초 다 받거늘 모태에서 작은 형상을 받아 세세생생 날정마다 항상 고초가 자라나며 박덕하고 복이 적어 여러 가지 고통에 시달리도다. 더욱이 삿된 소견의 밀림 속에 빠져 자아가 있다든가 없다든가 하는 여러 그릇된 소견들을 의지하여 62가지 소견을 갖추매 그런 허망한 법에 깊이 집착하게 되면 굳어져 쉽게 버리지 못할 뿐더러 아만 있어 스스로 높이고 자랑하며 아첨하고 왜곡되어 마음도 진실치 아니하거니 천만억겁 오랜 세월 지나도록 부처님 이름조차 듣지 못하며 또한 정법도 듣지 못하거늘 이와 같은 사람들은 정말 제도하기 어렵도다. 그러므로 사리부라, 내가 그들 위해 방편을 베풀어서 모든 고통 없애는 길을 설하여 열반으로서 가르쳐 보여주었나니 내가 비록 열반을 설하기는 했으나 이는 참된 대승의 열반이 아니로다. 왜냐하면 모든 법은 본래부터 항상 고요하고 청정한 열반의 모습 그대로이므로 불자가 이 도리를 닦아 알게 된다면 다음 세상에 반드시 부처님이 되리라. 나에게 방편력이 있어 삼승법을 열어 보였을 뿐 일체 세존께서는 모두 일승도를 설하시느니라. 이제 여러 대중들은 전부 의심을 없앨지니 모든 부처님 말씀은 틀리지 않아서 오직 일승뿐이요 이승은 없도다. 과거 무수한 것 오랜 세월 동안 열반하셨던 한량없는 부처님들 그 수요 백천만억으로 헤아릴 수 없거늘 그와 같은 모든 세존께서 여러 가지 인연과 비유와 무수한 방편의 힘으로 제법의 모양을 연설하셨지만 그 모든 과거의 세존께서도 모두 일승법을 설하시어 한량없는 중생들을 교화해서 중생들로 하여금 불도에 들게 하셨도다. 또 대성주이신 모든 부처님들 일체 세상의 하늘 천신과 사람 및 여러 중생들 마음속에 깊은 욕망을 다 아시고 다시 여러 방편으로서 실상의 진리를 밝히도록 도우시나니 만일 어떤 중생들 과거의 모든 부처님 만나서 법을 듣고 보시하거나 계행 지니고 인욕하거나 정진과 선정과 지혜를 닦는 등 여러 가지로 복덕과 지혜를 닦았다면 이 같은 모든 사람들은 벌써 이미 불도를 성취하였으며 모든 부처님 열반하신 후 마음 착하고 부드러운 사람이라면 이와 같은 모든 중생들도 전부 이미 불도를 성취한 것이 되고 모든 부처님들께서 열반하신 후 사리에 공양하는 자들 만억 가지 종류의 탑을 세우되 금과 은, 파려, 자거와 만호, 매괴, 유리 그리고 진주 등으로 널리 깨끗하게 장식하여 모든 탑들 장엄하게 꾸미되 어떤 이는 돌로 탑묘를 세우거나 전단향목과 침수향목으로 세우며 모민향목과 그 밖에 다른 목재로 짓거나 벽돌과 기와 진흙 등으로 짓기도 하고 혹은 넓은 들판 가운데에 흙을 쌓아 부처님의 탑묘를 만들며 아이들이 장난으로라도 모래 쌓아서 부처님의 탑을 만든다면 이와 같은 여러 사람들도 전부 이미 불도를 성취한 셈이 되느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부처님을 위함으로
여러 형상 건립하고 많은 불상 조각하여 만든다면 이런 사람들도 이미 불도를 성취한 것이니, 혹 칠보로서 불상을 조성하거나 노쇠와 붉은 구리와 흰 구리로 조성하고 백납과 흑납과 주석으로 만들거나 무쇠와 나무 그리고 찰흙등으로 만들며, 혹은 아교로 오칠한 천에다 단정하게 부처님 탱화를 장식하여 그린다면 이와 같은 모든 사람들도 전부 이미 불도를 성취한 것일 뿐더러 물감으로 부처님 탱화를 그리되 백복으로 장엄한 모습을 직접 그리거나 남을 시켜 그리게 하더라도 전부 이미 불도를 성취한 것과 마찬가지니라. 그리하여 아이들이 장난으로 풀잎이나 나뭇가지 또는 붓이나 손가락 혹은 손톱을 사용하여 불상을 그리게 되면 이와 같은 모든 사람들도 점점 공덕을 쌓아서 대비심을 구족히 갖추어 이미 불도를 성취한 것이나 다름없느니라. 부처님은 보살들을 교화하시는 일불승만으로 한량없는 중생들을 제도하시거늘, 만일 어떤 사람 부처님의 탐묘나 보배로운 불상과 탱화 앞에 꽃과 향과 깃발과 일산 등을 가지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공양 올리거나 남을 시켜 음악을 연주하게 하여 북치고 소라불며 퉁소와 피리, 검은고와 공후, 비파와 징, 꽹과리 등의 이런 여러 가지 아름다운 음률 골고루 갖추어 공양 드리거나, 혹은 환희한 마음으로써 노래로 부처님 공덕을 찬송하되 다만 한 소절이라도 부른다면 이들도 전부 이미 불도를 성취한 셈이니라. 만일 어떤 사람 산란한 마음으로 단지 한 송이 꽃이라도 가지고 부처님 탱화에 공양 올린다면 차츰 수없는 부처님들을 친견하게 되고, 어떤 사람 절하고 혹은 합장만 하며 하다못해 한 손을 들거나 혹은 머리를 약간 숙이기만 하여 그렇게 해서라도 불상에 공양 올린다면 차츰 한량없는 부처님 친견하고 위없이 높은 진리 성취하여 널리 무수한 중생들을 제도하고는 나무없는 대승의 무여열반에 들리니 나무가 다하면 불도 자연 꺼지는 것과 같으리라. 만일 누군가 산란한 마음으로 부처님 탐묘에 들어가 한 번이라도 나무불 하고 부른다면 전부 이미 불도를 성취한 셈이 되며, 모든 과거 부처님들께서 세상에 계실 때나 열반하신 뒤에라도 이 법문 들은 사람들은 전부 이미 불도를 성취한 것과 매한가지니라. 미래의 모든 세존님, 그 수요 한량 없으시나 그 모든 열애께서도 또한 방편으로 법을 설하시리니 일체열의 한량없는 방편으로서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여 부처님의 무르지에 들게 하므로 법문 듣는 자는 성불 못할 사람 아무도 없느니라. 모든 부처님들의 근본 서원은 친히 수행하신 불도를 널리 중생들로 하여금 닿게 하여 부처님과 똑같이 되게 하는 것이니, 미래세의 모든 부처님들 비록 100,000억 가지의 무수한 법문을 설하시더라도 그 속내용은 일불승을 위한 것이니라. 모든 부처님 양족존께서 법에는 언제나 일정한 성품이 없으며 부처님 종자도 다만 인연 따라 나옴을 아시고는 그래서 일승법을 설하시느니라. 이 일승법은 법 위에 머물러 세간의 온갖 변화 모양 속에 상주하나니, 도량에서 이미 일승의 도리를 알았으나
도사는 방편으로 삼승을 설하시느니라. 하늘 천신과 사람들의 공양받으시는 현재 시방 세계의 부처님들, 황하 모래알처럼 무수히 세상에 출현하시어 중생들을 안락하게 하고자 또한 방편으로 이렇게 법을 설하시나니, 제일 정멸한 이치를 아시건만 방편의 힘을 쓰기 때문에 비록 여러 가지 도법을 보여주시긴 해도 그 속 내용은 일불성을 위한 것이니라. 중생들의 모든 행위와 마음속 깊이 생각하는 것과 과거에 익힌 업과 욕망과 성질과 정진력에 대해, 그리고 모든 근기의 영리함과 둔함을 아시고 여러 가지 인연과 비유와 갖가지 말로써 근기에 맞게 방편으로 설하시거늘, 지금 나도 그와 같이 중생들을 안락하게 하고자 여러 가지 법문으로서 불도를 펴 보이건대, 내가 지혜의 힘으로써 중생들의 성질과 욕망을 알고 방편으로 여러 가지 법을 설하여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기쁘게 하노라. 사리불은 마땅히 알라. 내가 불안으로서 관찰해보니 육도 중생들이 빈궁하고 복과 지혜가 없어서 생사윤회의 험난한 길에 빠져 끝없는 괴로움 그칠 새가 없는데도 오용락에 깊이 빠져 집착하니 마치 검정물소가 제 꼬리를 아끼듯 하도다. 탐욕과 애욕으로서 스스로를 해치어 눈 멀고 캄캄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건만 큰 세력의 부처님 되는 길이나 고통 없애는 법조차 구하지 아니한 채 여러 못된 사견에 빠져 고통으로서 고통을 버리고자 하매, 이러한 중생들을 위하여 대비심을 일으키고는 처음 도량에 앉아 보리수 아래서 관하고 거닐며 37일 동안에 이와 같은 일을 생각하되, 내가 얻은 지혜는 미묘하기 으뜸인데 중생들의 모든 근기 우둔할 뿐더러 쾌락에만 집착하여 어리석고 어두우니 이와 같은 무리들을 어떻게 제도해야만 하나. 그때에 여러 범천왕들과 하늘의 제석천왕, 세상을 수호하는 사천왕, 그리고 대자재천왕과 나머지 하늘 대중들의 100천만 권석들이 공손히 합장하고 예배하며 나에게 법륜 굴리기를 청하였도다. 내가 곧 스스로 생각하기를, 만약 일불승만 찬탄한다면 중생들이 고통에 빠져 있어서 능히 이 일승법을 믿지 못하리라. 그러면 법을 무시하고 믿지 않아서 결국엔 사막도에 떨어지리니, 내 차라리 설법하지 말고 빨리 열반에나 들어야겠다. 그러다가 문득 과거 부처님들께서 방편력 쓰셨던 것을 기억하고는 나도 지금 증득한 진리를 응당 삼승으로 설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시방세계 부처님들 모두 나타나시어 범음으로 나를 위로하시되, 거룩하시도다 석가모니 부처님이시여, 제일 으뜸이신 3계의 도사께서 이 위없이 높은 법 얻으셨건만 일체 모든 부처님들 하신 대로 방편력을 쓰려고 하시도다. 우리도 가장 미묘한 제일 높은 법 얻었지만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일승을 삼승으로 분별해서 가르치도다. 지혜 모자란 이는 작은 법 좋아하여 스스로 성불할 것을 믿지 못하니, 따라서 방편으로 여러 과히 분별하여 말하며 다시 삼승을 설하긴 했으나 오직 보살을 가르치기 위해 설한 것이로다. 사리불은 마땅히 알라. 나는 거룩하신 부처님들의 깊고 맑으며
미묘한 음성을 듣자 기뻐 외치기를 오 거룩하신 모든 부처님들이시여. 그리고 다시 생각하기를 내가 혼탁하고 악한 세상에 나왔으니 모든 부처님 말씀처럼 나도 또한 그에 수순하여 교화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곧 바라나시로 가서 모든 법의 정멸한 모양을 말로서 표현할 수 없으니 방편력을 써서 5 비구를 위해 설하였도다. 이것을 전법륜이라 부르며 이때 처음으로 열반이라는 말과 아라한 곧 법보와 승보 등의 차별된 이름이 있게 되었도다. 머나먼 옛 겁으로부터 열반법을 찬탄하여 보이며 생사의 괴로움 영원히 다하라고 나는 항상 이와 같이 설하였도다. 사리불은 마땅히 알라. 내가 불자들을 보니 마음의 불도를 구하느니 헤아릴 수 없는 천만억 모두 공경하는 마음으로써 전부 다 부처님 처소에 와서 일찍이 모든 부처님들로부터 방편으로 설한 법을 들었도다. 그리하여 내가 곧 생각하되 열애가 세상에 출현한 까닭은 부처님의 지혜를 설하기 위해서이니 이제 바로 그때가 되었도다. 사리불은 마땅히 알라. 우둔한 근기와 지혜 모자란 사람 그리고 상에 집착하여 교만한 자는 능히 이 일승법을 믿지 못하리라. 이제 나는 두려움 없이 기쁘게 모든 보살들 가운데에서 정직하게 방편을 버리고 다만 이 없이 높은 진리를 바로 설하리니 보살이 이 법을 듣게 되면 의심의 그물이 다 풀려지고 1200명의 아라한들도 모두 또한 마땅히 성불하리라. 3세의 모든 부처님 설법하시는 의식대로 나도 이제 그와 같이 차별 없는 일승법을 설하리라. 모든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심은 매우 드물어 만나기 어렵고 설사 세상에 출현하셨더라도 이 법을 말씀하시기가 더 어려우며 한량없이 무수한 겁동 안에 이 법을 듣는 것 역시 어려워 능히 이 법을 들을 수 있는 자 더욱더 어렵도다. 비유컨대 우담바라 꽃을 모든 이가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천상계와 인간계에 매우 희유하여 때가 되어야만 한 번 피는 것과 같나니 법을 듣고 환희하여 찬탄하기를 하다못해 한마디만 할지라도 곧 일체 3세 부처님들께 이미 공양한 것이나 다름없도다. 그 사람이야말로 매우 희유하여 우담바라 꽃보다 더욱 귀하거늘 너희들은 의심하지 말라. 나는 모든 법의 왕이니라. 널리 모든 대중들에게 이르노니 오직 일승도로서 모든 보살들을 교화하며 애초에 성문 제자란 따로 없느니라. 너희들 사리불 같은 성문들과 보살들은 마땅히 알라. 이 훌륭한 법은 모든 부처님들의 요긴한 비밀이니라. 오타각세에서는 여러 욕망에만 사로잡히기에 그러한 중생들은 마침내 불도를 구하지 못하거늘 미래 세상의 악한 사람들 부처님께서 일승법 설하시는 것을 듣더라도 미혹하여 믿고 받아들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법을 깨트려 악도에 떨어지리니 그러므로 참회하며 청정한 마음으로 불도를 구하는 이가 있거든 마땅히 그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 널리 일승도를 찬탄할지니라. 사리불은 마땅히 알라. 모든 부처님의 법은 이와 같이 만억 가지의 무수한 방편으로서
근기에 맞게 법을 설하시거늘 법을 배우고 익히지 않는 자는 이를 알아차릴 수 없겠지만 너희들은 이미 세간의 스승인 부처님께서 근기 따라 방편으로 교화하시는 일을 알았으니 모든 의혹을 없애고 마음으로 크게 환희심을 내어 스스로 마땅히 성불할 것을 명심할지니라.